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복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헌금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 주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물을 들고 주님께, 주님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억센 시선을 조율하여 주셔서 예물에 합당한 복 있는 영혼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이 시간 헌금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인상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한겨울 내에 그 이전 건물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매주 들러서 보고 기도하고 오는데 정말 땅과 건물과 그 토지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건 우리의 욕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욕심은 또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는데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가격이 좀 조정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좀 무사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제 8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더위 지치지 않고 힘을 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는 이제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가 이제 휴가로 부산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몸이 이제 안 좋으세요.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또 2주 뒤에 퇴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에 가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으시고 요양원으로 이제 입소할 예정입니다. 이제 허리도 너무 아프고 해서 이제 혼자 생활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이 작년부터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희 자녀들의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다, 우리가 계속 모시겠다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산을 다녀오러 가는데 오고 가는 길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28일은 교회 창립일입니다. 그 전주에 우리가 창립예배를 드리고 8월 28일 날 교회 창립일로 지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상속자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귀한 능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본능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믿음의 후손들, 그리고 이웃들에게까지 흘러넘치는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시골 지역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 시골 지역은 이 줄어드는 게 훅 꺾여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평 인구가 29,700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3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노인분들의 숫자가 12,000명 정도 됩니다. 10년, 20년 안에 돌아가실 거라고 예상되는 분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골 지역은 귀향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지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귀향하는 사람도 있고 돈 없이 귀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음 편하게 이곳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을당 한 집 이상은 도시에서 살다가 돌아온 귀향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마을들이 더 힘을 내고 버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이 지금은 이제 이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좀 다 떠나고 몇 집 안 남아있지만, 그런데 다른 마을들을 보니까 이전이나 이런 일도 없는데 거의 모든 집들이 폐가가 되어 있고 한 집, 두 집, 한 두세 집밖에 안 남아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걸 보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귀향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퇴직하기 전에 그냥 자기가 먼저 직장을 이제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퇴직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내려온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내려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 자신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어보자면,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된 사람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아서 일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니까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니까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한 이후에는 이제 특히 남자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릴 적 뛰놀았던 그 고향 땅에 가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겠지 하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촌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만족감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 때 그 생활의 편리함을 잊지 못하고 계속 그것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버티고 버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이 버티는 데는 최고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버티면서도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이전에 회사 다닐 때 회사의 그런 직함이나 성취로만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회사에 있을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것도 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이치가 보이지만, 하지만 나는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그냥 그렇게 사라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 사람을 어떻게 판별합니까? 세상은 사람을 필요에 따라서 판별하고 소용에 따라서 자리 배치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을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성취한 것들이나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인간관계,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 등등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흔들릴 때 우리는 진짜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있음에도 왜 여전히 옛 방식, 세상의 방식, 규칙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에 붙잡혀 살고 있지는 않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3장 1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 살아가려고 우리가 힘쓸까요?
우리는 왜 여전히 죽음에만 집중하는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요 상속자임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행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죽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헛된 경건을 찾지 않고 참된 생명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있는 것, 참된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러한 귀한 은혜를 알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죽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초등학문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이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해도 당시 이 세계에서 자연의 기본 원리, 신비한 질서 또는 세속적인 철학 체계를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등학문은 겉보기에 아주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인간의 시도일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따르고 배워야 할 진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간이 만든 규칙과 이런 종교적인 틀, 노력 중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엇 하지 마라, 이것만 해라, 이런 규율은 외형적인 순종은 요구하지만 우리 마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본문 23절에서 바울은 이것이 지혜에 있는 것 같으나 육체를 따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죄에게 속하였던 그 죄의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우리 옛사람, 우리 죄의 사람은 죽고 우리는 헛되게 하는 경건에만 매달리지 말고 참된 생명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헛된 경건 대신 참된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이고 없어지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름이라. 세상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과 보통 이제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종교적인 행동을 이 종교적인 행동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출석하고 여러 곳에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등 이런 행동들이 자신이 구원받는 일에 자기가 힘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에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 마음 중심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에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사라지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쌓여지는 복된 예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못한다면 이런 모든 게 다 헛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사랑은 여러분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시작은 죽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입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바뀝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위쪽 하늘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쪽을 찾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위쪽을 찾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위쪽을 찾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점으로 살라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위쪽을 찾는 것은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 너희가 그의 도움을 받고 계속해서 위쪽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점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속해 있는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와 권능이 임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상속자의 삶, 이 세상 무엇보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나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으로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능력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만 받고 그냥 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공보다 정직과 성실도 주님을 드러내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족을 경쟁자가 아닌 동력자로 보며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항상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